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저 예수 떠나설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라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전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래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에세성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월 15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참며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자세웠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전성과 영광과 생명 그 안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소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떼어 서로 가게 하소서. 은혜의 저랑과 깊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자가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담당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에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목축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니까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십계명
십계명 낭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세계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의 부모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개하라.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님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죄에서 lep조가 되셨으니 기쁘게 버릇에 할렐루야 너와 얻었네. 송하세 존송하세 주님 나를 원하네. 존송하세 존송하세 전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받아놓은 일과 주와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전송하세 전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전송하세 전송하세 주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놀겠네 전송하세 전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전송하세 전송하세 주와 오셨네 우리를 대표하여 이예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러 발걸음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먼저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했음을 회개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삶 사는 2023년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는 겸손하고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순복음 서울교회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전도와 선교에 더 힘쓰며 세계의 복음을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설날인데, 2023년은 우리 교회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우리 인사가 이걸로 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아멘. 이게 매주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는 것은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진실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그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놓은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거 되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거 깨우치고 가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He told them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has been given to you, but to those on the outside everything is said in parables.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잘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람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좀 중복이 됐네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걸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보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 깨닫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신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뿌리는 자는 목사님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지 세상 지식을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뿌리는 자가요. 엉터리라도 성경 말씀만 제대로 뿌리면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경 말씀만 바르고 뿌리면 그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이상하게 뿌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걸 족한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겁니다. 심플해요.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 살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길가에 있는 제가 이거 길가에 이렇게 상강별에도 이렇게 다녀보면 비둘기 떼들, 새떼들이 그 풀씨를 막 먹고 다녀요. 나 뭘 먹고 다니고 그랬더니 뭐 버거지 이런 것도 먹겠지만 풀씨를 많이 먹어요. 가만보니까. 풀씨나 이런 꽃씨를 먹어버리면 어때요? 나지를 않죠. 아예 움도 트기 전에 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되면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사탄 마귀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따라하세요. 내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르게 하소서.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염려, 유혹, 어떤 가지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지를 않게 한다고요.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이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는 이게 돌들이 있잖아요. 돌들이 그 씨가 이게 막 그 바람이 불거나 뭐 하면 또 비가 안 오거나 뭐 하면은 그또 움이 트지 못하잖아요. 관리가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밭에 관리가 필요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이걸 주셔야 돼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이다 생각해야 돼요. 가시떨기 나무가 우리의 그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말씀을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For the worries of this life. 이 세상의 그 삶의 걱정. The deceitfulness of wealth. 재물의 유혹.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물의 유혹. And the desires for other things.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직장의 일, 뭐 앞으로 해야 할 일, 뭐 그런 것들. come in. 그것들이 온다 이거야. 그리고 choke the word. 말씀을 가로막아서 making it unfruitful. 맺지 못해. 열매가 맺지 않게 못하게 만든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Others like seed sown on good soil. Hear the word. Accept it and produce a crop. Some 30, some 60, some 100 times what was sown.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밭이 중요해요. 마음밭. 그래서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는 그 과정도 중요해. 아무리 내가 마음밭이 좋아도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아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게 그 신혼 그 부부들이 아이가 잉태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 과정이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잘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신앙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이 신혼부부에게 아이를 주세요. 아들도 주세요. 딸도 주세요.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모든 장애물을 거치고 딱 한 명 또는 두 명, 뭐 쌍둥이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딱 그렇게 허락해 주셔야지 그것이 또 건강히 자라서 건강한 자녀가 나오고 건강히 또 이게 자라서 이게 성인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길과 같은 이런 그처럼 계속 하나님이 말씀이 뿌려지는 거야. 뿌려져.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같은 말씀의 그런 환경에서 또는 어때요? 돌밭 같은 그런 환경에서 또는 어때요? 가시떨기 같은 환경에서 그걸 다 물리치고 옥토와 같은 그런 밭이 되었을 때 그 심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영생의 말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옥토와 같이 된 말씀에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비유 속에 이 비밀이 벌써 주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길가에 같으냐? 돌밭 같으냐? 가시떨기 나무 같으냐? 옥토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잖아요. 이것이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알지를 못하는 거야. 눈으로 봐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았어? 마귀, 자식, 귀신 들은 자는 예수님을 알았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참잠해라 이놈아. 너가 어찌 감히 나를 말할 수 있냐? 귀신을 쫓아내고 잠잠하게 한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정식으로 전파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지질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이 땅에 와야 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 돼요? 와, 대속의 보험이 난제했어요. 맞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이 안 오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인간들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다 죄인이 돼가지고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니까. 왜? 우리의 죄성이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지를 않아.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유대인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쪽으로만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은 구원하기가 힘들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다시 누가 와야 돼?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뿌려지게 하고 예수님은 승천해서 가시고 대신 성령을 주어서 각자의 마음밭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보 기도할 때 성령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는 거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장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동조를 해,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역을. 여러분 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들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야 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예수님께 오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 오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뭐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고난과 환란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환경이 뭐요? 구원받을 만한 때. 세상으로 이런 것이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이 내 자아가 강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길가밭이 돼가지고 돌밭이 돼가지고 가시떨기 나무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나라예요. 날마다 내심마다 따라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요, 죄성에 있는 피가 흐르는 몸을 갖고 있어요.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육체 속에는 인간들은 두 개의 나라가 있어. 하나는 마음식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는 사탄 마귀가 유혹하기 쉬운 육신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몸도 죄의 종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의의 뱅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중간에서 내 손이 선한 일을 할지어다. 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지어다. 내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내 귀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을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세력이 틈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날도요, 끊임없이 갑자기 가다가 차가 그냥 무너지고 닳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냥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고 알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수명이 죽어가고 언제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말을 했을 때 딱 낚이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도 있어? 이게 낚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니나 잘 믿어. 아직 안 낚인 거야, 안 낚인 거야. 어제 월광 교회 성장 1호로에 소개된 간증인데 참 이건 은혜로운 간증이었어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신용mek 목사님이 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이제 간증이 나왔는데, 이 미국의 그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이분이 그렉 롤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렉 롤이. 그렉 롤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예요. 그리고 이 7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 생각나지 않아요? 그 여인과 비슷한 그런 환경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렉 롤이가 아빠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녀 앞에서 마약을 해. 술도 먹고. 그러니까 이 그렉 롤이가 같이 따라 해본 거야. 젊은 나이에 16살까지 그때. 그런데 학교에서 애들이 놀리는 거야. 야, 너희 아빠가 저기 저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막 애들이 막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떤 여자친구가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의 이 말씀이었어요. 가버나움에 가면 그 갈릴리 호수 옆에 그게 가버나움 세관 거기에서 근무하던 마태라는 세관 직원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반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쓰겠습니다. 또는 뭐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랬는데 마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그 기절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 롤의 사람, 그렉 롤이라는 목사님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자기 어떤 처지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지금 젊으니까 앞으로 캄캄하잖아.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마태는 모든 그러한 직장도 버리고 모든 물질이나 이런 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와, 이 젊은 마약쟁이 가족에게는 희망이었어. 그게 복음이었어. 세상에 희망이 없잖아. 내 자신의 앞길이 희망이 없어. 아이, 알았어. 나는 이거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결단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야. 의탁을 해버린 거야. 결단과 의탁을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결단이 필요해. 결단이. 오늘 지금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애물을 갖다가 이게 없애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내가 가꾸는 것은 나의 결단과 의지,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 이 청년은 다 맡겨버린 거예요. 놀라웠게 그가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그분이 글 쓰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귀신의 나라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통치하는 귀신의 나라도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해당의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소리질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들어와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잘 몰랐어요. 뭐 이런 사탄의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 당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영으로 오니까 자기가 불하는 거야. 왜? 자기 그 들어있는 사탄의 귀신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있는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도 힘이 있고 뭐 있는 사람이 두렵잖아요. 귀신 세자가 예수님 앞에 오니까 떨고 두려운 거예요. 당신이 나를 멸하러 왔으니까 벌써 알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에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의 맹하니 순종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이렇게 막 하면요, 막 거품 물고 막 그 경련이 일으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의 나라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00이요 700이요 이러는데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7강주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기 쉽게 하려고 그 떡이나 고기가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은 그거 없이도 그냥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사람들은 아찌 그거 두 마리가 막 그 5천 명이나 먹냐 그러는데 그거 없이도 먹는다니까. 없이도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요. 요즘같이 우리도 나누리호가 이렇게 막 저 멀리 가고 달과 지구를 같이 찍어주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이 우주에 수많은 이런 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권위는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요 여러 가지예요. 네. 그냥 손만 잡아도 낫기도 하고 말씀만 해도 낫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낫기도 하고 멀리서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점으로 해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일어나 따르고 그의 집에 앉아 예수님이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세관 직원 마태는 다 죄인들의 한 부류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해요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어? 당신의 스승은 이상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은요 언제든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셔서 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이 충만해 있어서 이 죄의 몸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리뎀프션, 따라서 리뎀프션, 속량, 구속, 대속, 그런 뜻이에요. 어떤 핏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속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 잡는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거하게 하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오, 사랑해 주시오, 믿음해 주시오, 생명의 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순교한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크게 울었어요. 여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장서고 같이 있었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한 받은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사마리아 땅에 가장 예루살렘에서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동안에 사마리아 땅이 정말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막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 파송을 했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가봐라.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는지 혹시 이단인지 가봐라 이거야.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았고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그걸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제대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바람처럼 임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막 해가 뜰려서 몸이 뜰리기도 하고 해가 뜰려서 막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도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말아 일어나서 남쪽으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또 일이 있어요.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 집사에게 말을 하는 거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거라. 그래서 그거 가봤어요. 근데 그거는 광야길이라.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고 있던 글이 뭐냐?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서기까지 자기 죄도 아닌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양같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죽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란 말인가? 지금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는 지금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인가, 그럼?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복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빌립 집사를 보내가지고 그 마차를 수리를 타고 가는 그게 올라타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을 지금 빌립 집사의 그 말을 인용해서 누가가 적어놨지만 실제 이사야서를 53장을 보면 이 끝절에 이 53장 8절에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고 9절에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쪽의 강도들, 살인 강도들에게 같이 죽었잖아요. 같이 무덤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냥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이 뭐예요? 아리마다 요셉 부자의 그 무덤에 장사 짓고 또 부자가 와서 그 유황인을 갖고 왔기도 했잖아요. 부자와 함께 있었어요.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할 때는요. 가난한 자가 부유케 돼서 함께 있든지 부자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지금 죽어서 십자가에서 어디에 장사 지낼 곳이 없었는데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질고 무거운 짐과 병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 뭐요? 예수님이 죽어서 아니 이제 또 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씨를 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었고 영생하실 그 길은 영원한 길이 될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손으로 직접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레기 16장 14절에 아론 대제사장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소송아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따라서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셨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또 most place라고 그래서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에는 이 지성소를 말하는 거. 그리스도의 피가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그 피가 단번에 십자가 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 에레미야 동굴에 있었던 그 언약궤 위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짐으로써 구약에 제사 드렸던 그 아론의 속죄의 그 피를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 그 피를 직접 뿌리셔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면 다 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흠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자로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이 세상에서도 다스리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주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죄를 돌아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의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너도 곤욕 당하래. 세상 사랑 건설로 예수 전세랍니다. 예수 너를 돌아오소 옛날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매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배폭통할 때에 저의 범에 엉개고 세상 고통 통할수록 많은 외로웠겠네. 저가 저 세계 법에 궤볼 꼬마와냐. 저가 너를 사랑하니 궤볼 꼬부릴세. 예수님 영접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육신에 짊어지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 영생을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우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으니 마귀의 권세는 이 묶임을 받고 무력화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병든 자를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연약함과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의 광선은 비추질지어다. 아멘. 물질 축복을 가로막으며 도둑처럼 틈타 들어오는 탐욕의 영, 인색함의 영,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미움의 영은 떠나가고 용서와 사랑으로 감사와 은혜, 기도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영혼이 열당같이 봄새가 열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죄와 내가 주인되어 산 것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주셔서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기도와 감사함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코로나19로부터 각종 질병과 저주, 재앙과 위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를 받지 않고 부작용 없이 예방이 잘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전염병을 거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자유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올리신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 거짓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술, 흡연, 게임, 고행, 마약류 등 각종 중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복음의 신앙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북한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게 하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북한의 위협이 무력화되게 하옵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등 각종 무기의 공격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그 대응 능력을 주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과 모든 공무원들이 공의와 정직, 청렴하고 불의를 척결하게 하시고 국방을 든든히 방위하고 공항만 세관에서의 막류 밀수 단속을 잘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시고 수출이 수입보다 많게 하여 흑자국가 경영을 이루게 하옵소서. 분복음 서울교회가 극동방에서 시작하는 빌레그리암 전도집회 50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시작하는 전도대 발대식을 시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 전도의 불이 붙어서 큰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필리핀 열방 엑메스대의 성교단과 성교단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도와주옵소서. 캐나다에 있는 신혼부부 성도들을 눈동자에 지켜주시고 조율이 성수하고 부부가 건강하고 건강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하는 성경 말씀이 영혼육을 구원케 하옵소서. 관세청 및 전국성황 기독신회 인천공항 제공항 직장 기독신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대한민국과 공항의 평안과 안전을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 하늘을 여시고 성도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영원히 열된같이 봄사 열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송 드리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진리의 싸움을 올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들로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내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인 감사의 문구 우리 이노 목사, 김미순 사모, 우리 베난 대령제, 우리 이고은 자매님, 또 우리 이지은 성도님, 이현 성도님 드렸습니다. 또 11조 우리 김미순 사모, 이인호 목사 주님께 드렸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전파해 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인 걸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회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하늘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씨앗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데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송 주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모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길 주의 노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면. 여호와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버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싹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시마다 아버지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밭에 심어서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사오니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밭을 잘 옥토로 갖추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아버지 하나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순복음 서울교회와 온 성도들과 가족과 직장과 하고자 하는 계획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스라엘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필리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밭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